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오늘 날씨 예보를 보면 이 갈리디 스테이션에도 눈이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괜히 눈이 온다고 하니까 설레는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오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차를 타는데 쌀래기 눈이 오기도 했습니다. 눈이 와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도 없이, 그러나 눈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밝게, 흥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어디에서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와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했죠. 이 산에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기대와는 달랐죠. 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침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에 초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계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한 주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을 주기를 위함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우리 거룩 전능하신 주님, 우리 8장입니다.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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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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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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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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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같이 또 찬양하십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이번 주는 브라질 편입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인구는 약 2억 1천만 명 정도 되고요.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도시는 상파울로, 그리고 지난번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곳이겠죠. 1인당 GDP는 만 불이 되지 않습니다. 9,130불, 2019년 기준으로 9,130불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에는 총 323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게 그 아마존 지역에 있는 종족까지도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23개의 종족이 있는데 미존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47개, 47개고요. 미존도 종족 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는 적습니다. 1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0.1%에 해당합니다. 브라질은 기독교로 분류되는 인구가 약 90%, 그 중에서 그 90%는 로마 카톨릭이 약 75%를 차지하고 복음주의가 25%,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복음주의는 매년 약 1.7%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열방을 위한 기도 브라질 편입니다. 여러분, 항상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열방의 그 민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꼭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곳의 성경 번역 선교사, 또 인도 아가페 코타지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김영달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비사역. 김영달 선교사는 우리 교회 동문입니다. 1986년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이고요. 김종 목사님, 우리 교회 16년간 목회를 하셨던 김종 목사님 멕시코 신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또 새물교 플러스 출판사의 문서 사역이 있고요. MK 네스트에 선교사 자녀 사역이 있고, 또 컴패션 아이들 4명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방을 위한 기도 브라질 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브라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주의자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 나라는 세계에서 복음주의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거의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부는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와 범죄 등 심각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법 마약 소비자가 많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피임, 낙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영적 성장보다 수적인 성공을 중요시하므로 교회는 명목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성도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잘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과 물질적으로 퍼주는 식의 선교는 현지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므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가 미미한 브라질 북동부, 남부의 빈민가와 아마존 지역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본 본국 외에 가장 큰 150만 명의 일본인 공동체가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60%는 자신이 카톨릭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조상 숭배와 신도, 불교의식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예배를 위한 자료를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브라질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전익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 모든 복과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최고의 복이신 예수님을 통해 저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인 비전선교교회 성도로 불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격려하며 기쁨을 더하는 참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치유를 속히 더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직장과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지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지체들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물질적 풍성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일과 연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어부가 바다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듯이 모든 직장일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소망으로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심을 자랑하고 이로 인해 행복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해가 더할수록 그 행복함과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함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애쓰는 이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 섬김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벅차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돌아봐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하시고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님들과 목자님, 부목자님들과 그 가정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보통의 성도들은 잘 모르는 그들의 섬김과 수고에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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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또 설교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곳입니다. 지난주 본문으로도 우리가 사용했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또 1장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의 말씀 이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1장 29절은 이렇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있으면 진정 나의 제자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영생의 반대는, 그리고 물음표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영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영생의 반대는 무엇일까? 영생의 반대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단 하나의 정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영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일까요? 만약 영생이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삶이라면 영생의 반대는 영벌, 즉 영원히 지옥에 거하는 삶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생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영생의 반대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또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반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영생의 반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삶이라고 우리는 정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다양하게 정의하듯이 영생의 반대도 우리가 다양하게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영생의 반대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생의 반대를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영생의 반대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죄의 다스림 안에,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들리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십시오. 3장 14절에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즉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들리셔야 했다. 예수께서 들리셔야 했다. 예수께서 들리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들리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바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들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들리셨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께서 들리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도 들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리셨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즉 예수님의 들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 받으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그 들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 일에는 핵심적인 사건이 예수의 들림인 것이죠. 그 예수의 들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구약 모세 오경 중에서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붙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합니다. 주님과 어른을
즉 주님과 모세 어른을 얘기하겠죠.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자기들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습니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백성이 죽음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죽음에서 자기 스스로들을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보면 살아난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린 사람이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죽어가는 삶에게, 죽음이 임했던 삶에게, 죽음이 이제 그들을 완전히 지배했던 삶에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사는 삶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께서도 들리셔야 한다면, 예수께서 들리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리셔야 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죽음이 지배했던 우리의 삶, 죄와 죽음이 지배했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컨드 찬스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들리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리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죄입니다. 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이란 죄의 지배와 다스리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영생이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죄와 상관없는, 죄에서 해방된, 죄의 결과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영생의 반대는 여전히 죄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문제는 죄입니다. 죄. 예수께서 오신 것도 죄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옆에는 요한과 안드레가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저쪽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29절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지금 안드레와 요한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네, 주의를 집중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 죄를 그냥
어깨에다가 짊어지고요. 그냥 터덕터덕 힘들어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오만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take awa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죄를 가지고 처리해버리는, 세상죄를 줘서 없애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세상죄를 지워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take away. 아니면 또 이 단어의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들어서 옮겨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물건을 들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4일째 돼가지고 무덤에 묻히고 돌을 이렇게 가려놨죠. 그때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같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들어서 아니면은 밀어서 그곳에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어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그곳에 있는 네 침상을 들고 그것을 치워라. 네가 가지고 가서 치워버려라 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 홍수가 모든 것을 확 쓸어버리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도 바로 이 단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의 의미를, 여러분 오만상을 그리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서 이렇게 지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관련된 문제를, 죄의 문제를, 세상의 죄를 번쩍 들어서 그냥 다 치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불만으로 죽어갔던 그 백성들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구리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들을 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집어들어서 던져버리고 해결해버리고 처리해버리고 치워버리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하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꼭 묶어서 이제 잡으려고 하죠. 막 잡으려고 했던 순간에, 막 아들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물로 바쳐야 할 이삭 대신에 또 다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장면을 창세기 22장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근데 그 어린 양의 역할이 뭐냐? 세상 죄를 들어 던져버리고 치워버리는 역할이다. 세상죄입니다. 세상죄.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죄, The sin of the world, 그 세상의 죄를 들어 치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죄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반대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죄의 지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 실패나 어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도덕적 실패, 어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것으로 싹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정도의 생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얘기할 때는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7문장으로 읽는 구약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이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기 전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뭐였느냐?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이다.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자, 보세요. 인간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죄는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권력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거예요. 죄는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권력이다. 파워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권력이다. 물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패하기 전까지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께서 들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는 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죄는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권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는 세상의 공식적 지배자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어와서부터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지는 거짓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거짓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짓된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때부터 그 거짓 뉴스가, 거짓 소식이, 거짓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죄는 지배 세력이에요.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가져온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비롯한 하나님, 영적인 죽음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죄는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리신 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의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옮겨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문제입니다. 죄의 지배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그리고 국가, 심지어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크리스토퍼 라이시 7문장으로 읽는 구약에서 적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가 지배하는 영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개인의 잘못된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모든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오염시킵니다. 죄는 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인간 사회와 역사에까지 스며듭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 또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들림을 받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일으킨, 죄가 지배하는, 죄가 망가뜨린, 죄가 오염시킨 그 모든 것, 개인, 공동체, 사회, 국가, 역사에까지 미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역전시키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시작이 되어졌다.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생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적대적이 되죠. 근데 영생이라고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지성을 사용해서 죄를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들이 역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육체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질병과 어떤 신체적인 쇠약, 어떤 신체적인 질병, 약함을 경험하게 되죠. 죽음의 위험,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지만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자, 사회적인 면에서는요, 인간 삶의 모든 차원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분노, 질투, 폭력, 살인 등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어느 뉴스라도 하나 뉴스를 픽업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속에 인간 삶의 모든 차원에서 일어나는 균열, 분노, 질투, 폭력, 살인, 네, 사회적인 부패, 국제적인 분쟁, 전쟁까지도 주범이 누구냐?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 사회와 역사에까지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 정말 고질적이고요, 후조적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 the sin of the world, 그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자께서 들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의 반대, 그것이 영생이라면, 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리는 무슨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문제라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리스도의 들리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인 실패, 잘못된 행위만이 아니라 개인, 사회, 국가, 역사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는 고질적이고도 또 후조적인, 네,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 영생을 가진 우리는, 죄의 문제를 벗어나 영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네. 예수께서 들리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영생을 누리며 경험하고 이제 살게 되었는데, 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 연결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오늘 마지막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영생을 가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8장 3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생을 가진다, 영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듭나는 이야기다, 새로 태어남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네, 구원받는 것이다, 다양하게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제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말에 온전히 거해라. 24시간 24/7 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데, 여기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에 한번 8장 31절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죄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이다.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그런데 여러분, 죄를 말씀드렸죠. 그 죄의 그 범위가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인화만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싹 없어지고 우리는 죽어 천국 간다라고만 그냥 연결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에서의 자유케 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잠깐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근데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죄의 종에게, 죄에 끌려다녔던, 죄에게 억압당했던 우리들의 삶이 자유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제자의 특징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자가 들리신 이유가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어 던져버리고 제거해버리는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remain이라고 이렇게 많이 대부분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118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4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총 118번에 나오는 횟수 중에 요한복음에 40번이 나오고 요한 1서에 2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만 합해도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그 횟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인데 고작 13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영생, 생명, 뭐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정의한다면, 요한복음의 주제를 정의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정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면, 경험하기 시작했다면, 영생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우리로 얘기하면 24/7.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수하고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른다. 또 다르게 설명을 하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또 묵상하도록, 굳게 붙잡도록, 그리고 순종하도록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 결정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영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거하라. 머물러 있어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Remain in me. Remain in me.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많은 열매는 뭘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과 연관시켜서 열매를 생각한다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의로운 삶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강력한 말 아닙니까? Apart from me, 영어로 얘기하면요,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not do anything.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를 벗어나서는, 나와 상관없이는, 내 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다가 15장 7절에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시작하다가 15장 7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동일화시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5장 9절로 10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말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말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영생을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영생의 반대는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도 분명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적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을 가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들리셔야 했습니다. 들리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개인의 도덕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the sin of the world,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래서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죄의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가 억압하고 있는,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제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공동체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또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죄가 일으키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 모든 부분에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영생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개인과 사회와 역사와 국가와 그 모든 일에 죄가 악영향을 미친 모든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영생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 영생을 선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리신 이유는 세상의 죄를 들어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고, 영생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고,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그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역사 속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죄를 집어 던져버리고 치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러기 위해서 들리셔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제가 얘기할 땐 이번 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 날 또 다음 주일 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